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칠순을 맞이해서요 잔치를 벌이고요, 우리 가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부부 앞에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하느니 칠순을 기념으로 해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나이가 늙어서 이 여행을 가니까 건강하게 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천사에게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차례가 됐는데 남편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쭈뼛쭈뼛 하다가 한참을 시간을 끌다가 이 천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귀에다가 속삭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한 20년 젊은 여자하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천사가 그 소원을 듣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딱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딱 사라졌는데 남편이 어떻게 됐냐면 그 순간 90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이 젊은 지금 현재 아내랑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원도 잘 빌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 지금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마음 품지 마시고, 할렐루야. 2024년도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죽음만은 확실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의 가정에, 이 민족에, 이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와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어거스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확실하지만 언제 죽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확실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낭비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설 명절이었습니다. 세배 많이 하셨나요? 세배 많이 받으셨나요? 세배를 받은 입장에서는 돈이 좀 많이 나갔을 거고, 세배를 한 입장에서는 용돈을 두둑하게 얻으셨을 텐데, 우리가 명절이 되면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산소나 그리고 납골당에 가서 그렇게 또 이렇게 추모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납골당에 갔었는데, 여러분 왜 이런 시간들을 갖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추설 명절이요 3일 4일 이렇게 연휴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놀고 여행을 하고 먹고 쉬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낳게 하신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조상이 있는 거예요.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이 설 명절이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 부모와 그 조상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설 명절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들과 인사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 그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설 연휴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납골당을 갔습니다. 납골당을 갈 때마다 여러분 벽 한켠으로 쫙 보면요, 납골함이 다 있습니다. 이 붕그람이 딱 있는데 그 붕그람을 저는 갈 때마다 유심히 봐요. 제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붕그람을 보게 되는데 뭘 주로 보냐면 언제 태어났고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이걸 보면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순서는 있지만요,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920년생이 돌아가실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1950년생이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앞에 서면요,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제 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줬단 말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나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대장부의 기계를 가지고 이 민족을 다스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서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은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가 영원히 살 수 없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바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 세 가지,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다 좋은 자리에서 죽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죽을지조차 우리는 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 세 가지, 근데 확실한 것 세 가지,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도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귀하게 여기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죽을 때는요 혼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 수많은 물질,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도, 아무것도 우리는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이 장군들이 전쟁을 나갔다가 들어와서 승리하고 들어오면 그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그 장군을 맞이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행렬을 개선행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군을 개선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선장군은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이 도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모든 신문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이 모습을 지나가게 되는데, 굉장히 우쭐할 수 있는 이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의 장수들은요, 그 바로 뒤에다가 노예를 하나 세워놓고 그 노예로 하여금 계속 한 가지를 되뇌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되뇌이게 했던 그 말이 뭐냐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뭐냐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예요. 그래서 이 하인이 뒤에서 이 개선 장군에게 계속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뭐예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영광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인기가 있지만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이 유한한 인간의 삶을 깨닫고요, 겸손하게 자리를 지키는 이러한 장치를 이 로마의 장수들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인데, 그 전도서 3장 11절 그 전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아주 긴 절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저는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정말 너무 귀해요. 생각하는 게 너무 많고요, 깨닫는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전도서 3장 1절과 8절 말씀을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바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총 14개의 짝을 지어놨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 한 짝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짝들이 14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 태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경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짝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론 내 인생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낙심된 일이 있을 수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고 행복한 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 너무 술술 잘 풀려, 너무 좋아, 자녀들도 다 잘 돼. 그렇다고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 좋은 것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나쁜 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욕탕 앞에 갔는데 이런 광고판이 붙여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광고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화면 좀 보여주시죠. 네, 다 때가 있다라고요. 제가 이 광고판을 보는데요, 너무 그 목욕탕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를 좀 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저도 때가 있고 여러분도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삶은 이렇듯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을요 바로 이렇게 때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오래오래 살려고 해도요 결국 죽은 날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트로트를 하나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트로트가 있는데 바로 100세 인생이라는 트로트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시험에 드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노래는 못 부르고 가사만 제가 띄워드리는데,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렇죠?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는 뭐예요? 아직은 쓸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80세 된 분들 쓸만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가사가요 80세 멈추지 않고요 90세, 100세까지 있는데 90세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아서 갈 테니까 재촉하지 말아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00세 때는요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인류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요 110세, 120세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수명을 연장한들, 우리가 더 오래 산다고 한들 결국 인생은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아직 젊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쓸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침팬지하고 우리의 DNA가요 단 2%만 다른 거예요. 몇 퍼센트요? 2%.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본다면 저 침팬지와 우리는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2% 때문에 침팬지가 되고 2%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지만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우리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딱 만나잖아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그러한 문제를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깊게 사고를 하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본능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바로 문자와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문자와 언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 미래의 그 불행을 준비하며 대비하는 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바로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아멘. 이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있어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늘의 별이 있어라, 땅에 물고기가, 땅에 동물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인간만큼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흙으로 그 사람을 빚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흙은요,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 오늘날 제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와 같은 것들을 우리를 모아가지고 이 형상을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생기가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기가 루하흐라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인간 안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만이 이 영을 갖고 있어서, 이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지금은 보면요, 강아지라든지 이 고양이라든지를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는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요. 너무 이뻐요. 너무 위로가 돼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나 고양이들은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걸 줘보시죠. 먹을 걸 주면요, 감사기도 하고 먹는 강아지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먹을 걸 주면요, 확 하면서 그냥 그거를 먹어요. 여러분, 그게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알아요. 먹기 전에도 감사하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리고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영을 주셔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냐면요, 때를 따라서 다스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라는 것이 인간 편에 보면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지만 불행할 때가 있어요. 불행하면 어떻죠? 너무 속상해요. 너무 괴로워요. 좋을 때 뭐예요? 여러분 보면 너무 신이 나지 않습니까? 막 하늘을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이 이해가 되신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통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영국의 유명한 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하면 이렇게 혼잣말로 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은 죽음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천국문을 통과하고 나서는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이지, 물론이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물론이지, 물론이지. 예,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천국을 다 통과하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때 가면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곳에 가서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듯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고통과 질병과 사고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해석하게 하시고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들이 사는 동안 벌어지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니까. 영혼을 바라보니까 그 과거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잠깐 제껴놓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즐겁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요, 개역 개정판입니다. 성경을 번역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이런 성경책도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뭐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표준 새번역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이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너무 어려우시고 힘드시다 그러면 그런 성경을 읽으셔서 사셔서 같이 읽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이 본인의 설교를 다 풀어가지고 그 성경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인데, 오늘 이 메시지 성경의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더 확연하게 그 의미가 다가올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선물을 가장 값지게, 가장 은혜롭게, 가장 즐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영혼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할렐루야. 영혼이 없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이 없는 영혼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다음 우리 화면 보여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오늘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없는 영혼은 공허합니다. 영혼이 없는 오늘은 무의미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이 없는 영혼 또한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영혼을 사모하면서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영혼도 있고 오늘도 있는, 할렐루야, 오늘을 놓치지 않고 영혼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데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질병이라는 손님이에요. 예, 여러분 나이가 들면 하나 둘씩 고작이라고요, 하나 둘씩 아픈 데가 생겨요. 그래서 뭐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뭐 머리, 눈, 코, 귀, 입, 그렇죠, 팔, 다리 안 쑤신 데가 없고 안 아픈 데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질병이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 여러분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주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루라는 손님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면 그 하루라는 손님이 우리에게 와요. 그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요, 그 손님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루라는 손님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요,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합니다. 10시에 눈을 뜨면 그 하루를 시작하고 12시에 눈을 뜨면 12시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라는 손님을 정말 귀하게 맞이하는 사람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하루가 어떻게 풀어질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의 하루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날씨에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이 두 사람의 삶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매일매일 하루라는 손님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이 손님을 정말 정중하게 맞이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통하여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가치 있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간 여행에 관한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이름이 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가문에는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가문의 남자들은요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과거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성인식이 되고 나서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자기의 서재로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엔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능력이 있다. 너에게도 이제 그 능력이 시작될 거다. 어떻게 쓰냐면은 여러분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서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그날을 생각을 딱 해서 힘을 딱 주면 그 순간으로 딱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시험 삼아 합니다. 그래서 옷장 안으로 들어가요.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서 어제 파티가 있었는데 어제 파티에 큰 실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기가 실수하게 있는데 그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근데 진짜 어제 파티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제 그 실수를 만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능력을 여러분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죠? 어느 순간으로 가고 싶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먹을 쥐고요 눈을 감고 여러분 원하는 곳에 하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로 왔네요. 할렐루야. 오늘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남자가 어떻게 이걸 사용하냐면 결혼할 아내를 찾기에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라는 게 쉽나요? 쉽지 않나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요 여자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해주면 또 이러거라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팀이라는 남자도요 연애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서 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실수하기 전에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때 이 여자를 이해하면서 이 여자가 원하는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 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했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니까 또 과거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와가지고 나도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취미가 같아요. 관심사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도 낳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면 폐암에 걸리게 돼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아빠 우리 과거로 돌아가자고. 아빠가 암에 걸리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과거를 돌아가면 그것은 과거를 조작하는 게 된다. 그리고 네가 결혼한 거 네 딸도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걸로 뭘 고칠 수 있다고 말하진 않았잖냐. 누구의 인생이든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란다. 예수님을 봐라.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결국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 아버지는요 세상을 조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요 어떤 때 이런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을 사용했냐면요 아주 평범한 그 일상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내는 걸로 이 시간 내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뭘 했냐면 이분은 보통 책을 읽을 때 많이 책을 한 권을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요. 책을 읽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또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한 번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깨달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전에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또 감동이 되어서요. 아주 풍성한 읽기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요, 이 아버지를 그렇게 맡겨드리고 이 시간에 맡겨드리면서 결국 이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이 아들이 독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즐기는 것뿐이다. 아멘. 이 순간을 멋진 여행으로 생각하고 즐기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는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삼게 되고요, 다시는 과거로 여행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요, 우리의 인생에서 덧없이 가장 귀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20년 젊은 여자 만나봤자 여러분만 더 늙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소중한 일이고,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알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이요,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우리 가지고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는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아멘.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그 훌륭한 시를 쓰기 위해서 오늘 그 시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불멸의 춤은 추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안미양 권사님, 불멸의 춤은 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기쁨으로, 우리 지난주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그날을 꿈꾸면서 이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매일 눈을 뜨면 해야 될 3가지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설교 나와 있는 이 모든 화면들은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다 있어요.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눈 뜨면 해야 될 3가지 기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허락하신 하루를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2번째, 하루의 일이 끝대로 되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밝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3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하루를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살기 원하고 싶었던 그 하루예요. 이 하루는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오늘 이 하루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그 기도가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다를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사랑하며 살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루 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밝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짝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일어서시고 오늘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즐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가장 소중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